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웰컴 투 지구별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슈워츠,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버트 슈워츠, 2003년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던 저자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인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자신이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인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실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이와 같은 전생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난 뒤 커다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시련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가끔 우주가 나를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놓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싶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 시련에 대처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생 계획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삶의 시련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는 바로 내게 가장 필요했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대로 사는 데는 아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가장 뜨거운 바람이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부딪힌 그 시련을 껴안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할 때마다 스스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생을 함께할 영혼의 길잡이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궁리한다. 그리고 그 논의가 일어나는 장소에 접근해본 스테이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곧 몸을 얻어 태어날 영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옆에 더 작은 방에 길잡이 영혼들이 있어서 계획을 검토하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것. 앞으로 올 인생에 만일 뭐뭐라면 이 시나리오가 흑백의 체스판이나 흐름도 같은 것 위에 지도로 그려진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체스판 위의 네모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발전 단계들이라고 한다. 스테이시와 처음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과 가정을 이해하게 하려고 길잡이 영혼이 스테이시의 머릿속에 심어준 상징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의 길잡이 영혼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 영혼에 따르면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 곧 창조로 이어진다고 한다. 전생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은 어디서 전생 계획을 짤 것인지 그리고 체스판 등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 의견을 모은다. 서로 간의 동의는 생각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곧 스테이시가 보는 물건들과 위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다.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암,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 지적인 분석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한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질계에서 삶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실현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실현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실현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봤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은혼한 전생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이번 생에 걸칠 육체의 겉옷을 입어본다. 바로 그러한 연습 때문에 물질계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 지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잇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장막 뒤라는 표현은 이러한 망각 상태를 가리킨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았다.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그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을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간다. 마침내 명작을 만들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은 곧 당신이었고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태초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갈망하는 경험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의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과 같은 감정은 사랑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는 연민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진정한, 즉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영혼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몸을 다쳐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열정을 되살려준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이다. 특히 지난번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잔여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현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빛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의 생애를 함께 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의 적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무언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에 써놨기에 희생양이라도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꼬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실현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 큰 실현의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실현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실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 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하지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존이라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연입니다. 글레나가 채널링을 시작한다는 표지는 분명하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억양과 톤, 말투가 다 눈에 띄게 바뀐다. 존의 세션을 하면서는 여럿의 비물질적인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당신들이 셋이므로 우리도 셋이 왔습니다. 접신된 존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승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우리 중 둘은 당신들처럼 인간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름은 당신들이 발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당신들에게 희미한 형태의 색깔로만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죠. 나는 우리가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글렌나를 통해서 우리는 장막 건너편, 비물질적인 세계로 가보는 셈이었다. 천사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가 당신들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서 867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입을 열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산 적이 여러 번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쪽을 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실 나는 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죠. 우리는 그 이전 생애에서 아주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죠.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서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두 영혼은 파동이 무척 비슷하죠. 다시 말해 우리 둘은 매우 비슷한 색깔과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존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증명해내야 할 것이 많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일이 많았죠.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조금 앞서가며 당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 에너지는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당신이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그러한 밝은 빛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기운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존은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까닭은 무엇이죠?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존과 나는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자고 동의했던 터라 내가 그렇게 물었다. 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만큼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천사가 답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즉, 이 비물질적인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죽은 뒤에 몸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시간, 그것의 다음 단계, 다음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 영원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한데 모인 영혼들은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총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게끔 해주죠. 이는 장애물 경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며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실현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현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런 점에서 실현은 선물이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실현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가 있다. 천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은 이 점을 일깨워 주고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혼 가족과 비물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현이 주어지는 방식은 아주 혹독합니다. 존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장애물을 대신 치워준다면 승리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하겠죠. 존은 비단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 책의 다른 주인공들과 한 세션에서도 확인했듯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됐죠? 진정한 자기만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의 전생의 계획에 참여한 영혼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조건적인 사랑을 계획했어요. 기존의 가치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존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존의 자아는 그런 식으로 형성됐죠. 즉,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정을 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그 인격체는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게 되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의 영혼은 이처럼 안으로부터 빛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더 낮은 어둠의 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오의 진동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진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진동이 있으며 두려움의 진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동은 우리가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이고 증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낮은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영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명철한 지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간인 당신은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는 기억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신성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마음을 굳게 하며 파동을 높이는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해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합니다. 인간종 전체를 멸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알의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에 만유의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까 낮은 진동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이 입을 열었다. 그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올해 그 파장에 자신을 메워두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단계에 이를 때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천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존의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위한 발판이었다. 존은 세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의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더 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은 무척 멋진 삶의 계획을 세웠다. 그 역시 어느 영혼들처럼 다른 시대나 장소를 골라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수치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을 반영하는 시대와 장소를 골랐다. 도덕적인 불관용이 어느 때보다 심한 미국 남부를 택해 태어남으로써 수치심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가 주변에서 받은 수치심은 개인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보다 시련이 더 큰 환경은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작은 마을을 택해 태어났고, 따라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애써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그의 본성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의 신도들을 이웃으로 골랐으며, 그를 가차없이 비난하는 부모, 이들도 알고 보면 같은 영혼의 그룹 구성원이었죠. 이런 부모를 선택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여겨지는 에이즈를 선택했다. 존은 자신의 삶의 그림을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칠하지 않았다. 그는 용기 있게도 대담하고 강렬하며 때로는 거칠기도 한 그러한 색을 골라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은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존의 부모 역시 존만큼이나 아름답다. 그들은 존이 대본을 짜놓고 부탁한 역할을 마지못해 맡기로 했다. 그들이 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동기는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이었다.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 역시 사랑이 있었기에
그만큼이나 어려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실제로 자신과 존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꽉 막히고 편협한 아버지의 영혼, 판단하기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혼,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준 애인의 영혼은 모두 사랑 그 자체였다. 존은 전생 계획 세션 중심에 사랑이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랑은 그들이 존의 부탁을 받아들인 동기이자 장차 자신들이 경험할 것이기도 했다. 마침내 영혼의 세계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존은 그처럼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준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영은 사랑이다. 우주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인격체를 넘어 영원한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가 있다.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하면서 자기를 더욱 깊이 알게 된다. 영혼은 육체적인 환경 없이는 어떤 종류의 강렬한 대비를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사랑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존에게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영혼 그룹 전체에서도 이러한 경험으로 얻은 바가 있다. 존은 이번 생이 끝나고 자기 영혼 그룹으로 돌아갈 때 수치심에 대하여 특히 어떻게 그 감정이 영혼의 위대함을 가릴 수 있는지 느껴서 알게 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의 그룹 내에 다른 구성원 모두와 나눌 것이다. 지혜는 그들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영적인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존이 지구의 삶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은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영혼 그룹은 여기에서 얻은 지혜를 영원히 가져갈 것이다.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존의 치유의 시금석이다. 그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편협함도 용서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존은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치심은 그토록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가 있었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온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한다. 천사가 한 말을 빌리자면 그저 이 몸만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에 설득당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리를 느끼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의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중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삶의 학생이 되어야 될 동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존은 에이즈를 알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들은 각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기회를, 관용과 연민을 생생하게 표현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장애나 병,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웰컴 투 지구별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슈워츠,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버트 슈워츠, 2003년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던 저자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인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자신이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인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실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이와 같은 전생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난 뒤 커다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시련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가끔 우주가 나를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놓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싶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 시련에 대처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생 계획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삶의 시련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는 바로 내게 가장 필요했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대로 사는 데는 아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가장 뜨거운 바람이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부딪힌 그 시련을 껴안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할 때마다 스스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생을 함께할 영혼의 길잡이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궁리한다. 그리고 그 논의가 일어나는 장소에 접근해본 스테이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곧 몸을 얻어 태어날 영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옆에 더 작은 방에 길잡이 영혼들이 있어서 계획을 검토하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것. 앞으로 올 인생에 만일 몸을 이 시나리오가 흑백의 체스판이나 흐름도 같은 것 위에 지도로 그려진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체스판 위의 네모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발전 단계들이라고 한다. 스테이시와 처음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과 가정을 이해하게 하려고 길잡이 영혼이 스테이시의 머릿속에 심어준 상징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의 길잡이 영혼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 영혼에 따르면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 곧 창조로 이어진다고 한다. 전생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은 어디서 전생 계획을 짤 것인지, 그리고 체스판 등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 의견을 모은다. 서로 간의 동의는 생각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곧 스테이시가 보는 물건들과 위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다.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암,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 지적인 분석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한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질계에서 삶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실현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실현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실현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봤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은혼한 전생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이번 생에 걸칠 육체의 겉옷을 입어본다. 바로 그러한 연습 때문에 물질계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 지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잇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장막 뒤라는 표현은 이러한 망각 상태를 가리킨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았다.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그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을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간다. 마침내 명작을 만들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은 곧 당신이었고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태초에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갈망하는 경험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의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과 같은 감정은 사랑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는 연민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진정한, 즉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영혼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몸을 다쳐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열정을 되살려준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이다. 특히 지난번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잔여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련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빛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의 생애를 함께 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의 적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무언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에 써놨기에 희생양이라도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꼬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 큰 시련의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실현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실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실현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 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실현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하지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존이라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연입니다. 글레나가 채널링을 시작한다는 표지는 분명하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억양과 톤, 말투가 다 눈에 띄게 바뀐다. 존의 세션을 하면서는 여럿의 비물질적인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당신들이 셋이므로 우리도 셋이 왔습니다. 접신된 존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승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우리 중 둘은 당신들처럼 인간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름은 당신들이 발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당신들에게 희미한 형태의 색깔로만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죠. 나는 우리가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글렌나를 통해서 우리는 장막 건너편, 비물질적인 세계로 가보는 셈이었다. 천사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가 당신들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서 867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입을 열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산 적이 여러 번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쪽을 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실 나는 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죠. 우리는 그 이전 생애에서 아주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죠.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서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두 영혼은 파동이 무척 비슷하죠. 다시 말해 우리 둘은 매우 비슷한 색깔과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존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증명해내야 할 것이 많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일이 많았죠.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조금 앞서가며 당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 에너지는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당신이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그러한 밝은 빛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기운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존은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까닭은 무엇이죠?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존과 나는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자고 동의했던 터라 내가 그렇게 물었다. 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만큼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천사가 답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즉, 이 비물질적인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죽은 뒤에 몸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시간, 그것의 다음 단계, 다음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 영원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한데 모인 영혼들은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총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게끔 해주죠. 이는 장애물 경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며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실현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현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런 점에서 실현은 선물이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실현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가 있다. 천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은 이 점을 일깨워 주고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혼 가족과 비물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현이 주어지는 방식은 아주 혹독합니다. 존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장애물을 대신 치워준다면 승리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하겠죠. 존은 비단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 책의 다른 주인공들과 한 세션에서도 확인했듯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됐죠? 진정한 자기만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의 전생의 계획에 참여한 영혼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조건적인 사랑을 계획했어요. 기존의 가치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존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존의 자아는 그런 식으로 형성됐죠. 즉,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정을 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그 인격체는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게 되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의 영혼은 이처럼 안으로부터 빛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더 낮은 어둠의 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오의 진동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진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진동이 있으며 두려움의 진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동은 우리가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이고 증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낮은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영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명철한 지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간인 당신은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는 기억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신성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마음을 굳게 하며 파동을 높이는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해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합니다. 인간종 전체를 멸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알의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에 만유의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까 낮은 진동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이 입을 열었다. 그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올해 그 파장에 자신을 메워두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단계에 이를 때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천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존의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위한 발판이었다. 존은 세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의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더 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은 무척 멋진 삶의 계획을 세웠다. 그 역시 어느 영혼들처럼 다른 시대나 장소를 골라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수치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을 반영하는 시대와 장소를 골랐다. 도덕적인 불관용이 어느 때보다 심한 미국 남부를 택해 태어남으로써 수치심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가 주변에서 받은 수치심은 개인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보다 시련이 더 큰 환경은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작은 마을을 택해 태어났고 따라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애써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그의 본성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의 신도들을 이웃으로 골랐으며 그를 가차없이 비난하는 부모, 이들도 알고 보면 같은 영혼의 그룹 구성원이었죠. 이런 부모를 선택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여겨지는 에이즈를 선택했다. 존은 자신의 삶에 그림을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칠하지 않았다. 그는 용기 있게도 대담하고 강렬하며 때로는 거칠기도 한 그러한 색을 골라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은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존의 부모 역시 존만큼이나 아름답다. 그들은 존이 대본을 짜놓고 부탁한 역할을 마지못해 맡기로 했다. 그들이 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동기는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이었다.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 역시 사랑이 있었기에 그만큼이나 어려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실제로 자신과 존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꽉 막히고 편협한 아버지의 영혼, 판단하기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혼,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준 애인의 영혼은 모두 사랑 그 자체였다. 존은 전생 계획 세션 중심에 사랑이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랑은 그들이 존의 부탁을 받아들인 동기이자 장차 자신들이 경험할 것이기도 했다. 마침내 영혼의 세계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존은 그처럼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준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영은 사랑이다. 우주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인격체를 넘어 영원한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가 있다.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하면서 자기를 더욱 깊이 알게 된다. 영혼은 육체적인 환경 없이는 어떤 종류의 강렬한 대비를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사랑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존에게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영혼 그룹 전체에서도 이러한 경험으로 얻은 바가 있다. 존은 이번 생이 끝나고 자기 영혼 그룹으로 돌아갈 때 수치심에 대하여 특히 어떻게 그 감정이 영혼의 위대함을 가릴 수 있는지 느껴서 알게 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의 그룹 내에 다른 구성원 모두와 나눌 것이다. 지혜는 그들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영적인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존이 지구의 삶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은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영혼 그룹은 여기에서 얻은 지혜를 영원히 가져갈 것이다.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존의 치유의 시금석이다. 그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편협함도 용서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존은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치심은 그토록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가 있었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온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한다. 천사가 한 말을 빌리자면 그저 이 몸만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에 설득당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리를 느끼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의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중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삶의 학생이 되어야 될 동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존은 에이지를 알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들은 각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기회를, 관용과 연민을 생생하게 표현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장애나 병,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